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예배는 좀 여러 곳에서 흩어져 계셔요. 특히나 더 지방에 내려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용사들 중에 또 이렇게 인원이 늘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또 함께하는 용사가 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던 우리 각현식 집사님께서 지방에 내려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찬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2월, 3월 계획하고 있는 우리 50일 전차대대 훈련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 없이 훈련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소서. 휴가가 허락되었는데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23일 화요일에 우리 유현정 집사님의 친정어머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과 회복 그 모든 과정 위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가 또 떠나 있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허물어졌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절망했던 상황들을 소망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찌든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올려드릴 때에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본갈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김혜리 성도님께서 오늘 예배를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은영 목사님에게 축복을 더하여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말씀 듣는 자들이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울러 이 시간에도 국가를 위해 애쓰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지휘관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곽예수더 어린이가 대표해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소리 출력 좀 높여주세요. 네. 소리에 그 글이 올라와서 나름 최대로 올렸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제 마이크 소리는 증폭을 좀 올렸고 나머지는 네. 녹음 자체의 소리가 작아서 네, 이렇게 작게 들린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 쫑긋 하시고 다른 음성들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이어서 갑니다. 세상의 빛이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말씀 잠깐 좀 외운다 생각하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유명한 작품 하나, 미술 작품 하나 감상하고 들어갈게요.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들을 텐데요. 그 명화 한 편을 감상하실 텐데 우리 그 인상파로 알려진 작가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그의 생전의 마지막 작품인데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주 긴 제목의 작품 우리 도슨트 해설을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인간의 탄생과 삶,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인 강과 화산, 숲풀은
고갱이 사랑했던 원시의 섬 타히티입니다. 배경은 전체적으로 푸르게 칠했고 인물은 햇볕에 그을려 노란 피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 탄생에 관한 부분에는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와 그 아기를 둘러싼 세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여자 중 두 여자는 아기를 바라보는 대신에 관람자에게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다른 한 여자는 아기에게 등을 돌려 앉았기 때문에 누가 아기의 어머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우리의 자식이라는 공동 육아 방식을 택한 마오리 부족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기는 목을 가누지 못해 불편한 자세로 누워있고 얼굴이 어둡고 찌푸려 있습니다. 이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외로운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둘러싼 여자 무리 뒤쪽에는 옷을 갖춰 입은 두 여자가 소곤거리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합니다. 그 옆에서 오른팔을 들어 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여자는 옷을 입고 있는 문명화된 두 사람을 보고 놀란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그림의 중간 부분에서 두 팔을 쭉 펴 사과를 따고 있는 인물은 캔버스의 세로 길이에 꽉 차게 그려졌습니다. 때문에 그림의 양옆을 구분하는 기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과를 따는 행동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딴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욕망하는 인간과 그로 인해 받은 원죄를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의 왼쪽 인간의 죽은 부분에는 나이 들어 피부색이 검게 변하고 백발머리가 된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 손등으로 관람자를 노려보는 듯한 노인의 눈이 보입니다. 태어난 순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앞에 체념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손등으로 관람자를 바라보는 눈에서 역설적이게도 더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인 뒤에는 파란색 조각상이 있습니다. 타히티에서 믿는 죽음의 여신 히나입니다. 그 옆에 옷을 입고 서 있는 여자는 죽은 고갱의 둘째 딸 알린입니다. 딸의 죽음을 슬퍼했던 고갱이 히나 조각상 옆에 딸을 그려넣어 부활과 영생을 기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염소나 오리,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들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림 오른쪽에 앉아있는 검은 개는 고갱 자신입니다. 고갱이 죽음에 가까이 닿아있음을 암시하듯이 검은 털로 뒤덮인 개는 오른쪽 제일 끝에서 왼쪽 방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인간의 탄생과 삶, 죽음,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는 듯이 보입니다. 네. 작품 잘 보셨죠? 네. 작품을 잘 보셨는데, 아이코, 네. 그 고갱의 이 작품은요, 사실은 그 생전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언을 담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만들 때 그 뭐죠? 상황이 어땠냐면 그 뭐 예술가로서의 고뇌 그리고 가난함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담아서 습작 없이 이 그림을 바로 그렸거든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참고로 이 그림의 사이즈가 세로가 139, 제 키보다 조금 작으네요. 그리고 가로가 375cm 정도, 375cm니까 4m 가까이쯤 되는 아주 커다란 그림이죠. 평면으로 이렇게 고흐하고는 다른 어떤 붓터치인데 이렇게 그린 걸 보면 이렇게 큰 작품을 그릴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고갱은 이 작품을 그릴 때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인데 자신에게 닥친 그 여러 어려움들과 환경들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을 태어남에서부터 죽음까지 그 삶의 여정을 그림에 담았다. 근데 그 기간이 한 달이었다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좀 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다음에 고갱은 자살을 시도해요. 물론 실패로 끝나지만 자살을 시도했고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갱은 의도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객 자신이 아까 그 검은 개 나온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정체성을 좀 고민해 보고자 철학적인 질문을 담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이 어디서 왔는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갱은 이렇게 답했다고, 상상인지 직접 들은 건 아니죠. 후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고갱은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고갱은 고갱은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이렇게 어느 그분의 책에서, 셰퍼 목사님의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갱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드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나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첫 장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은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과 9장에 가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입을 여셔서 정확하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며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8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들어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 봉사인 장님을 치료해 줍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면서 장님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 그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두 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다 풀이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적으로 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8장에 나와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우린 잘 압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언제 시작되어졌던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7장과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때 상황은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기가 막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날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천국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고발하려는, 잡아가려는 올가미였습니다. 율법은 이런 경우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증인을 2사람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첫 번째 목격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제 쳐서 돌을 던지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회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그 가늠한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단이 학살시키는 집단이 학살이 아니라 집단이 그죠. 집단 학살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집단이 학살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 노렸냐면 꼼짝없이 예수님은 지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봤을 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일에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이방인으로 보고 죄인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그냥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빨리 답을 하라고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글을 쓰시다가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느 누구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할 사람이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단 둘 남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며 이 사건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잠깐. 이 여인은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돌아갔을 때 삶의 자리가 그대로 일진데 다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분명히 이 여인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이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 예수님의 수용해 주심에 그 언어 한마디에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가 좀 상상해 봅시다. 고개를 떨구고 바싹 긴장하며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냥 손으로 땅에 글씨만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막 재촉을 하죠. 그리고 수근거리는 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끄러움은 제껴놓고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함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갔겠습니까?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 모습 그대로 수용되어지는 것, 받아들여질 때에 참된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고달플 때가 언제이냐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뭐냐면 내 편이 하나도 없을 때, 모두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등졌을 때, 정말 배척당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든 때입니다.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살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그에게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질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그를 구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과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굉장한 복음이 또 있을까요?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사랑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으뜸이 받아들임 또는 받아줌이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 수용되어지는 자가 새롭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용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무슨 절기라고 했죠?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 초막절기가 언제냐면 지금 시대의 추수감사절,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마지막 추수, 그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장막을 쳐요. 허름한 장막들을 치고 그곳에 풀잎을 엮어서 야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념하는 의식을 치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풍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로암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갖다가 나르는 일이야.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요. 7일 동안 연속해서. 의식이 굉장히 기다란 행렬을 이루어가면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나르는 그런 일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저기 보이는 무슨 연기 같은 촛대 같은 데서 무슨 연기가 나는 것 같죠. 그렇죠? 등놀이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밤마다 등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이 절기를 마감하면서 아주 커다란 대집회를 열죠.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가 끝을 냅니다. 이 등 같은 경우에도 이 불 밝기가 얼마나 밝으냐면 성전을 돌아가면서 저렇게 등을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 화면에 있는 밑부분에 있는 이 여인의 뜰에서 그 다음에 그 다른 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곳에 계단이 15개가 있다고 하는데, 계단마다 제사장들이 찬양을 부르고,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 또 거기에 등을 밝히고, 찬양을 부르면 한 계단 올라갈 때 또 등을 밝히고, 이런 의식을 일주일 내내, 낮에는 물 깃는 행사를 하고 밤에는 등불놀이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풀어나가면서 신앙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이 등불의 밝기가 얼마나 밝으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곳에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들의 풍습, 그들의 상황,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그때에 맞게 딱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초막절과 무관하지 않아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 대성회로 이루어졌던 그날 밤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리고 그것에는 춤의 축제가 일어났고 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굉장한 화려한 잔치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새벽으로 넘어갈 때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던 기름이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활활 타오르던 불들이 서서히 꺼져가고 그리고 요란했던 소리들도 잠잠하고 노래도 그치고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러나 그름의 냄새는 좀 나겠죠. 그런 어떤 조용한 가운데 흘러가는 그때쯤에 예수님이 그 아침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힘은 굉장히 강력했죠. 사람들이 피웠던 절기 때 피웠던 그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래요. 세상을 밝히는 빛.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네, 제사장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증언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옳지 않다. 자,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논리적인 거든 아니면 사건이든 그것을 증언하려면 항상 증인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증거할 만한 어떤 근거 자료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해주며 증인으로 세워질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증언은 그거는 거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동의합니다. 그렇다. 그런데 내가 나를 증언한다. 그 증언은 참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참담한 그런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증언이 참된 이유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 표준을 따르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내 표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다. 설령 내가 나를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이 참된 이유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율법의 기록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 무엇을 하며 또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반박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걸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내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내가 지금 증언하고 내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야. 나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을 뿐이야. 그러므로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굳이 필요하다면 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시며 자신의 삶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좀 파악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어디로 갑니까? 고민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무덤으로 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적인 삶이죠.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사니까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빛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빛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공간을 다 블럭을 나누시죠. 하늘과 땅으로 물과 땅으로 그렇게 다 구역을 나누시고 그곳에 모든 온갖 생물들을 채워 넣으실 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적당히 그냥 쿡 하고 그냥 쑤셔 집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채워 넣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허술하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미 없게 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쓰레기 같고 쓸모없는 존재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어둠에 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히 율법의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말하긴 하는데 단순히 그런 율법에 준하는 죄를 범한 사람만이 어둠에 있는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고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삶, 빛 가운데 나아오지 못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이 바로 어둠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어쩌다가 이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 없이 비틀거리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겁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자기 뜻으로 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정말 무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피하고 싶었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해야 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네. 그 아브라함 헛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들이다. 우리의 메시지, 우리 삶의 메시지죠. 우리 삶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들이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아버지가 보내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로 끌어낼 것이다. 빛 가운데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욕망과 충돌하게 되죠. 이 욕망과 충돌할 때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에 그냥 빠져버리면, 그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죠. 다시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여인이 있던 그 현장으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그녀가 다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죄를 반복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죄의 삶을 청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내 뜻도 아니었고, 누가 나를 낳으래 라고 우리는 좀 원망어린 말들을 하는데, 부모님도 낳고 싶어 낳았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런 한탄의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는 작은 하나의 모래알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자는요, 이건 어느 그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온 것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면서 올 것도 모르고 갈 것도 모르면 그야말로 길 잃은 인생이다. 어둠 가운데 살고 허우적거리며 헤매는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에서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냥 흙으로 그냥 사그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용사들 이제 20대잖아요. 100세 시대의 20대. 겨우, 네, 그쵸. 10칸 중에 2칸 이제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인생을 한탄하며 갈 바를 못 잡고 계속 허우적거리며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해야겠죠. 이 삶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살아볼 때 그냥 이 세상을 현실 도피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공통된 비전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두움에 있는 세계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역할이 큰 역할 중에 내가 맡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해야 한대 라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어두움에서 또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뛰쳐나올 용기가 필요합니다. 뛰쳐나와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가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소망 없이 이유 없이 살았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살았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특별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내 주변에 나도 빛 가운데 나도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어둠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 죄의 어둠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삶의 소망 없이 방황하고 있는 내 주변에 아무개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같이 우리
음악 나갈 때 같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고 하셨고, 그랬을 때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삶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다. 우리도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망각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부르심으로 저를 보내셨는지, 또 우리 용사들을 보내셨는지,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직까지 어두움 속에서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자들, 또는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쫓아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양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 세상을 빛 대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형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삶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지 못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알려주시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았던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죄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소망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참된 생명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빛을 얻게 되나요? 아까 외워요 했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빛을 얻게 되나요? 보기, 친절하게 보기 넣었습니다. 1번 말씀, 2번 생명, 3번 영생, 4번 성령. 좀 헷갈리죠? 네, 말씀을 찾아보시고요. 정답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용사들도 각자 본인의 폰으로 밴드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시면 기프티콘 선물 나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곧 조만간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좀 생기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봉헌하는 시간도 좀 정성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합니다. 세상
교회 소식 그리고 우리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에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각양의 감사의 제목을 붙여서 주님께 드린 성도들의 삶이 또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일 현금으로 정성을 들인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용사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과 교통하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특별히 군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식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모여서 우리 온라인에 참여하는 우리 신우 형제들 많지는 않지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간식이 드디어 반입이 됐어요. 맛있는 간식 나누면서 또 행복한 우리 남은 시간, 오후 시간 우리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가정과 숙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교회에서 예배 진행을 우리 도와주고 계신 또 간식으로 섬겨주고 계신 배재권 박기남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정현 집사님 어머님께서 수술을 앞두고 계세요. 위에 그 위암 되기 전이라고는 하시는데 그거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신답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경험했어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함께 수고하는 가족들과 환자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웹 포스터 홍보 이벤트 카톡을 통해서 날리고 있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소식. 그치만 지금 우리 2명 용사 나와 있죠. 그쵸? 우리 웹 포스터 홍보하는 이벤트에 좀 참여하시고 자세한 안내는 밴드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순으로 성경 읽기 일독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삶의 의미도 더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민망합니다. 그 목소리가 조금 예쁘지도 않고 그치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라도 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수고롭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 민병환 성도님 기도이십니다. 그리고 전재호 어린이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기프티콘 안내, 우리 새로 처음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그리고 5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또, 성경 퀴즈, 우리 말씀 퀴즈, 기프티콘 나가고 있는데, 자세한 안내는 우리 밴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사들은 밴드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른 용사들도 같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맛있는 간식 나가니까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고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음악이 인식된 음악이 잠시만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우리 세상의 빛.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힘을 나타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50일 전차대대에 속한 모든 장병들과 휴가로 부대 밖에 있는 우리 50일 전차대대 모든 장병들과 승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지난번에 프레이즈 게더링 그 설날 특집 음악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우리 그 영상 우리 유튜브에서 다운받았는데 그 영상 보면서 우리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